오늘 이 시간은 두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생긴 걸 봐도 이제 딱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죠. 새침대기처럼 생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있고, 또 한 만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만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지한 질문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진지한 고민이나 질문이 없이 만나면 그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사인했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를 준비해 놨다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진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질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해답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를 질문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고 계십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듣고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만남의 공통점은 누구에게 나온 것입니까? 누구에게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자, 이 부자 청년도 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대화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그냥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대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답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지금 신뢰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나 서기관은 둘 다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이거 대답해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상대를 망신 주고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진짜 내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거나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질문이죠.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갖고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서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오늘은 실수를 몇 번이나 하는지 보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저런 얘기 또 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부자 청년이나 이 서기관과 같은 자세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질문, 삶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자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엄친아였습니다. 자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예요. 일단 돈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네가 지켰니? 저거 지켰니? 하니까 제가 그거 다 지켰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선행을 많이 베푸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고 똑똑하고 착한 청년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주변에 보면 부자인데다가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운 소리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이 부자 청년이 딱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항상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느냐? 내가 돈도 많고 율법도 다 알고 착한 일도 하는데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부자도 권력자도 인기 있는 사람도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싸울 때 네 죽을래? 이러면 상대가 움찔합니다. 아무리 키가 요만한 사람이라도 네 죽을래?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이런 사람도 움찔하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만족스럽게 살 만한 걸 다 갖췄는데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죽음 이후의 삶의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못 가르쳐주는,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해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뭐라 그랬죠?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정답이죠.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자, 이 부자 청년은요, 구원도 죽음 이후의 삶도 무언가를 더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빈의 대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면 돼? 얼마야?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까짓 거 사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가진 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지면 가질수록 절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지는 사람은요, 뭘 못할까요? 겸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사람은 뭘 못할까요? 남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사람이 남을 볼 것 같죠? 남을 못 봅니다. 차라리 없고 병드는 사람이 남을 보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가지는 사람은 남을 못 봐요. 나중에 누구도 못 보는 줄 알아요? 부모, 형제, 자식도 못 봐요. 가진 사람은. 여러분, 왕들 보십시오. 권력자들 보십시오. 자식도 쳐 죽입니다. 자기를 배신할까 봐. 가진 사람은 남을 못 봅니다. 가진 사람은 누굴 못,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죠?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지는 사람은 결국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못 보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한 1억 내놓으면 너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까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 1억 정도 내놓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럴 줄 알았겠죠? 또 어떤 부자 청년이 그래, 내가 절반을 내놓을 각오로 예수님 만나자. 아마 그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더 가져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가지러 오신 거 아닙니까? 구원도 갖고 복도 갖고 축복도 갖고 기쁨도 갖고 평안도 가지러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려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외모입니까? 내 시간입니까? 내 자리입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최소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라도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라고. 버려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엇갈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 금요 기도 오신 분들,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맨날 죄짓고 맨날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질투하듯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신 하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다?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무가치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 제목이 엇갈리는 사랑이에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여자가 또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선물도 줍니다.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도시락을 싸다 줍니다. 꽃다발을 갖다 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는 선물은 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금반지를 사줘봐요. 다이아몬드를 사줘봐요. 가치가 있는가?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너무 이쁜 아가씨를 사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뭘 해줬는지 알아요? 선물을 27개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부부 사이가 조금 소원하신 분 이 힌트대로 한번 해보시면 대박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굿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생일날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랬더니 자기 그 편지 읽어봐. 편지 딱 읽으면 편지 뭐라 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기 1살 때 생일에 내가 잊지 못했지. 하지만 1살 때 생일도 내가 기억하고 싶어. 이러면서 1살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 생일 선물을 또 주겠어요? 2살, 3살, 4살, 5살 세상에 그 지극정성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27개의 선물을 준 거예요. 나중에는 선물이 많은 걸 준 거죠. 그 청년이 돈을 많이 법니다.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법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번 돈을 갖고 다 때리 부은 거예요.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죽고 싶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엇갈리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상대가 나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평범한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감기 걸렸다 낫고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길 건너다가 무사히 길 건너다 치여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장 잘 가고 여러분 직장이 망해서 직장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쁘다 잔압한다 그런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범함이 축복이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내 정욕이나 구하고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똑같이 사랑하면 돈이나 하나님이나 내 외모나 하나님이나 건강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맞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에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로는 성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 그게 뭡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버려야 깊어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잃어봐야 건강해집니다. 돈도 내가 잃어봐야 아끼게 됩니다. 자식도 하나 잃어보면 남은 자식들이 소중한 거예요. 부모들이 첫째는 정말 때리고 막 잘 키우지 못해. 근데 자기 자식들은 잘 못 키우고는 나중에 가서 손자 손녀는 어이구 하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는 잘 못했거든요.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정작 자기 자식은 막 뭐 소 닭 보듯이 하고는 맨날 때리고 야단치고 하다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아이고 내 자식한테 손자 손녀한테는 막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답답해요. 자꾸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좋을 때가 많겠습니까? 안 좋을 때가 많겠습니까? 안 좋을 때가 많죠. 추성 시장님 그렇죠? 근데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살려주시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계속 결혼 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포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의리로 살고 서로가 안 헤어지고 나중에 가서 병들고 힘들어지면 그래도 포기해서 이만큼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맨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떨 때는 포기를 해야 돼요. 직장도 맨날 보너스만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월급이 깎일 때도 있는 거예요. 사업도 500만 원, 1000만 원 벌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부자 청년처럼 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안 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못할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양보해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뭐 4452입니까? 그 과반수가 아니에요. 순종은 뭐 한 60% 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0개 중에서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8개는 그냥 해줘 버려요. 근데 내가 절대 양보 못하는 2개는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상 기술이죠. 그거는 협상이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뭡니까? 내가 10개를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자존심,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겸손한 자세를 갖고 와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각오로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말았습니다. 왜? 더 가져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뭘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버려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것부터 하나씩 버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끝에 가서는 내가 이거는 절대 죽어도 못 낳는다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놔보세요. 그거 놔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거 놓으면 삽니다. 그거 놓으면 삽니다.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먹는 걸 놓으니까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는 대신방을 매일 했고 매일 병원 갔고 그리고 장례 다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몸이 막 입안에 헐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났을 거예요. 입안에서. 근데 지금 몸 안이 건강합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와서 운동하고 왔습니다. 러닝머신 40분 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이거는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를 포기했더니 제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버리지 못하겠다는 그걸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만났지만 안타까운 결과만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 만나서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서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관도 자기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자, 이 질문은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질문도 했어요. 이건 뭡니까?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신은 로마에게 반역하는 거고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매국노다. 이러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게 당신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 가면 결혼도 혼인도 안 한다 막 그렇게 이들이 대답하는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답을 정해놓고 질문한 거예요. 뭐 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근데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서기관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A라고 하면 A라고 믿고 B라고 하면 B라고 믿으려고 질문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서기관에게 나타난 은혜가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기관이 질문한 것,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33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자, 여기 비교가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제사에 대한 부분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지금 뭐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에? 그렇죠. 아유,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가 최고라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답을 일단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서기관은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옮겨 적으면서 율법에 나오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언제 드려야 되고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그때에 맞춰서 매번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가 최고다라고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은 제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그 제사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죠. 왜? 그게 최고가 아니었으니까. 제사가 최고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든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딱 했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최고의 구절이라고 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최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해서 잘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선배 서기관들 또 자기 주변 유대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확신이 없고, 내가 죄 지은 사람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죄 짓고 벌 주고 해도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 저 구석에 있는,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퍼즐을 이 서기관의 마음에 딱 꽂은 거예요. 그걸 딱 꽂았더니 그 퍼즐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빼놓은 한 가지가 있었구나.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고 잘못 이해했던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 사고 안 합니다. 절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기 자리가 있고 한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배울 만큼 배우셨고 또 세상에서 알 만큼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자기 생각 분명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100% 옳다면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것이 내가 옳지 못하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참 웃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마음속에 뭐라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들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생각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 내 생각과 180도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러 온 나아만 장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어디서? 아람에서. 적국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 적국에서, 적국에 쉽게 말하면 그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부산이나 서울에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을 까고 오는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에는 무슨 말이든지 들으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올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할란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 생각하게 해보니까 요단 강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자기 고향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뭐랍니까?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지, 내 생각에는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 고향 물이 더 깨끗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갔으면 이 나아만은 문둥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때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여기서 뭐를 하라 그래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번 해보시죠.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했더니 백옥 같은 피부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어렵습니까? 이 시간에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교만 포기하라는 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헌금해라, 네 목숨을 바쳐라, 너 직장 나가지 말고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예배 나와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까? 나아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 얘기를 듣고 정신 차리십시오. 나아만의 부하들이 한 말을 듣고 정신 차린 것처럼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리 힘듭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게 그리 힘듭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그리 힘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 우리 초청잔치니까 교회 한번 나와줘, 그리 힘듭니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못하세요? 그거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지금 저를 통해 말하잖아요. 나아만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부하들의 말이 맞다 하고 진짜 1번, 2번, 3번, 7번 하니까 피부가 깨끗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올소이다, 참입니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서기관에게 일어난 축복과 나아만에게 일어난 축복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참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십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하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그 일을 해결하면 그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똑똑한 사람, 바둑 잘 두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내가 생각도 못한 수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거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해결해 준다잖아요. 해결해 준다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방법과 때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 자기가 생각할 때 또 자기 주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기보다 정죄해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 죄지었다고 정죄하는 것보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서기관은 3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해결되어지고 자기가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왜 봅니까? 영화를 왜 봅니까? 끝에 어떻게 될까 싶어서 보잖아요. 근데 끝을 알면 그거 안 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은 천국이고 행복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믿지 않으니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그 자존심, 욕심, 정욕 이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아멘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은 더 이상 고민과 근심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서기관은 참 행복을 얻었어요. 참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당신이 옳소이다, 참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얻어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 우리 주님은 더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세움께 지금으로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으로도 우리 성도들로도 만족하고요. 우리 이 교회 이 예배당도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 몸, 제 자녀, 제 가정 다 만족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더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족이 없는 자는 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거 일단 알겠고 그거 일단 내가 킵해놓고 또 다른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그 말씀 옳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것도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더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옳습니다. 참입니다.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행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마지막으로 얻은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를 나와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쳐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자세로 있으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한 달밖에 안 나왔는데 6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옳소이다, 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천국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주어져도 못 느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사랑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욕을 내려놓고 세상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내가 마주쳐야 하나님이 더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내 생각을 버리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오신 분들,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진지한 고민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요. 그리고 그 문제의 고민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참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래도 그렇지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서기관처럼 옳습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의 첫 번째로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이대로도 만족할 수 있는 참 평안과 행복을 서기관처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안타깝게 뒷걸음질 쳤던 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마시고 서기관처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 참 행복과 만족의 주인이 되어지는 진정한 만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